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다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거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새벽 재단에서는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아마 오늘이 첫 시간일 것입니다. 토요일 새벽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날 한 약 10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니엘서 1장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다니엘서 1장은 어찌 보면 다니엘서의 전체 큰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목적과 또 배경과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떠한 연유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또 바벨론을 넘어서서 또 바사 제국까지 어떻게 그 또 큰 일들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또 제공하며 또 굉장히 큰 은혜를 주는 장이 바로 1장이었습니다. 1장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니엘서를 바라볼 때에 사실 우리 다니엘서 사람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우리 신앙의 영웅이자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의 믿음과 또 그의 결단과 또 그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바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의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멸망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다른 적들의 손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넘기셨고 또한 그 역사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쓰시는데 그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하는 가장 첫 번째 환관장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을 감동시키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세 친구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셔서 바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1장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어떤 말씀을 읽든지 어떤 배경이 주어지든지 사실 그 사람이 행한 일이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인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가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 말씀이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이제 이 바벨론의 선택받은 지혜자가 되어서 왕의 옆에서 굉장히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
감당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2장의 말씀 오늘 읽으셔서 알겠지만 다니엘서가 어떤 역사적으로 드러나기 시작 전부터 다니엘서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를 분석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지혜와 또 지식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 미래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또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과 또 계획과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매년 발행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목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뒤에는 연도가 붙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0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나올 겁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 그러면서 그 한 해를 이제 주장하게 될 우리나라를 딱 이끌어갈 키워드 또는 어떤 핵심 사항들 어떤 기술들 어떤 사회적 변화들 이런 것들을 미래학자들 즉 사회학자들이 미리 예측하여 어떤 분석하여서 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책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매년마다 나오고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궁금하고 또 알지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롭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느 주식이 오를까 어느 주식이 떨어질까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그 미래학자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지지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미래를 안다,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를 대비한다, 미래를 계획한다라는 것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2020년을 기억한다면 아마 이것만큼 무의미한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아마 2020년을 준비하면서 그 어떤 미래학자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여러 전문가들의 경고는 있었어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사실 이제 앞으로 인류의 가장 큰 맞이하게 될 위기는 어떤 세계적인 큰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염병과의 전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가 빌 게이츠에 의한 음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병을 퍼뜨리고 나중에는 그 약을 개발해서 돈을 벌 것이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이미 준비를 했고 많은 또 전염병 학자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메르스, 사스, 신종독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언젠가 정말 인류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병 때문에 힘들 것이다.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소리도 있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에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이 해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정말 그냥 몸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정말 뼈저리게 느끼며 지내온 것이 바로 2020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또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결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이런 한 치 앞도 모를 미래 앞에서 우리가 가진 힘, 권력, 지식,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 세계, 당시는 이 중동 지역을 전 세계로 이해를 했고 표현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이 세계 정복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꿈을 꿨는데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꿈을 해석할 사람들 불러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요구였어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지만 그도 당장의 눈앞의 어떤 미래를 알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며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광기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서야 많은 어떤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꿈이란 것이 어떤 현상이다라고 어떤 과학적으로도 설명도 하기도 하고 또 이해도 많이 하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여전히 그 꿈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태몽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런 일들이 진짜 막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어떤 막 꿈을 해석하면서 이 로또를 사기도 하고 그 꿈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어떤 일진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 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오늘날 만연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시고 경고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래에 대한 계약을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기도 했던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이방 국가의 왕이었지만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큰 권력을 가졌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가 이 잠에서 깨고 났더니 꿈을 꾸고 났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힘이 있어서 그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 꿈은 지금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꿈을 꿨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이게 불안한 꿈을 꾼 거예요. 무엇인가가 메시지가 있는 꿈 같은데 그것 때문에 뭔가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데 근데 그 꿈이 무엇인지도 내가 기억이 안 나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 또한 거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였지만 하룻밤의 꿈,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그의 권력은 그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고 더 큰 권력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당장 알 수 없는 1분, 5분, 그리고 1시간, 하루 그 앞의 일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어떤 권력, 어떤 권위, 힘, 파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곳간을 아무리 가득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 버린다면 그가 쌓은 재물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재물의 의미에서 많이 생각하게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갈구하며 우리가 더 큰 권력을 거머쥐려고 하는 그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고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 아무리 강대한 성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앞날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그 권력, 그 힘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있을지라도 어떤 힘이 있을지라도 어떤 재물이 있을지라도 그 한치 앞을 모르는 그 미래 앞에서 그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한치 앞도 모르는 그 미래 때문에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재물들을 집착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한치 앞도 모를 우리의 인생이기에 사실은 한순간 우리의 인생에 있다 없어질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더 바라봐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과 권력들이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앞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심리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장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원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많은 지혜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술사와 또는 박수와 다 뭐냐면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무당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점을 치고 그냥 무당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밝혀서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그들이 중용되어졌고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불러요.
갈대아인의 술사들을 막 부릅니다. 세상에 이것들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다 데려와요. 그 당시에 세상은 여전히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신의 계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들은 그 꿈이나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자연적인 현상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늘 왕들은 가까이 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왕도 그러한 사람들 가까이 두고 꿈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당시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던 우리가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도 보면 그런 모으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 숫자들이 꽤 많아요. 아마 더 많이 그런 것에 집중하고 또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지혜자들을 옆에 뒀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왕 그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꿈이 뭔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 꿈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꿈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야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은 이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번민하여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분명히 이 꿈에는 어떤 계시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세상의 진리를 알고 이치를 깨닫는 자고 해석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내가 꾼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이곳에서, 이 나라에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냐? 그 꿈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나에게 해석해달라. 이것이 지금 왕의 요구라는 거예요. 왕의 가장 큰 번민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꿈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꿈을 꾸고 난 후에 그 불안한 마음으로 꿈이 무엇인지 번민하고 있고, 또 그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그 지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계산으로, 학문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해석하고 해몽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을 해나가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자라고 얘기한다면 그 꿈이 무엇인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이 나라에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야기를 해봐라. 지금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참 지혜인지 참 진리인지에 대해서 나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밝혀봐라 라고 이 세상의 지혜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당연히 이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면 꿈이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꿈을 해몽하고 나서 그 꿈이 실현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꿈의 해석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이, 왕이시여, 이 꿈의 내용은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꿈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했다면 이 꿈의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돼야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라가 멸망할 때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꿈이 실현될 때야 알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왕이 꾼 꿈이,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이 이런 꿈이지요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꿈이 실현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이 말하는 해석과 해몽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확보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꿈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꿈도 맞췄으면 그 해몽도 맞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가 꿈을 해몽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술사와 박수와 또 이 갈대아인들의 술사들이라면 이 꿈에 대해서 맞추는 것 또한 당연히 그들에게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은 그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제대로 얘기해라, 너희들이 이것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면 너희 몸을 갈갈이 찢어버릴 것이고 너희 집은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그 꿈도 맞추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상급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왕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왕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아니 이전에 어떤 왕도
어떤 훌륭한 왕이 있었고 큰 왕이 있었지만 그들도 이 꿈의 해석을 맡길 때는 그 꿈이 무엇인지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왕이시여 말해주세요. 당신은 말해야지 우리가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왕은 이러한 지혜자들의 노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망령된 말을 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망령된 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쉐이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쉐이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못쓰게 된, 부패한, 부정직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왕은 지금 이 점술사들의, 이 수사들의 요구를, 이 지혜자들의 요구를, 너희는 지금 부정직한 말을 나에게 하고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지금 정직하지 못해. 그리고 그래서 이 왕은 이들의 이런 요구들을 부정직하고 부패한 것으로 단정하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꿈을 해석한다고 하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내가 뛰어넘어 이치를 깨닫는다고 하는 지혜자인데, 사실은 너희들은 그것들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지혜자들이 어설프게 말했다가 큰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때까지 시간을 계속해서 끌면서 지금 자신들의 어떤 이 결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지금 왕이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와 이치를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예견하고 대비를 하지만,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지혜가 있는 것처럼,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지혜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은 이러한 지혜자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며,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 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양육했던, 그리고 이들의 말을 들으며 지내왔던 그 모든 시절들에 대한 배신감을 제가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하여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지혜자들 다 죽여버리라. 그냥 세상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다 죽여버려라. 이들이 말하는 지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도대체 이들이 말해왔던 것들이 어디에 진실함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그래서 결국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물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오랜 역사들 가운데서 추측되어 온 그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또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에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지혜서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말들도 많고 이 역사를 통찰하는 굉장히 귀중한 이 지혜와 지식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런 어떤 역사를 통찰하여 얻게 된 지혜라고 할지라도, 그런 지식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미래를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미래 앞에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 미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미래를 보는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찰한다고 하는 그 통찰력,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냥 인간의 혀끝에서 나오는 그냥 간사한 속임수가 되는 것과 지혜가 되는 것은 정말 한 끗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 지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또 다른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은 굉장히 소중한 장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장이 바로 이 장이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이 장의 이 후반부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 앞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예고편 같아요. 세상의 지혜는 이런 거야, 세상의 권력은 이렇게 의미가 없어. 그런데 두둥, 다니엘이 이제 나타날 거야,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봐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있어요.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2장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저는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말을 좀 길게 많이 했는데 딱 두 가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지혜라도 한 치 앞도 모를 미래를 계속 맞이하며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서 정말 보잘것없고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며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허망한 권력과 허망한 지혜를 추구하고 달려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허망한 권력과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권력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혜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뛰어난 것 같고 무엇인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 우리 바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그 시선을 함께 같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바울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며 헛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가 구하며 쫓아가야 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며 그 사람들의 또 그 지혜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외에 혹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에 혹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 부어달라고, 특별히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렇게 새롭게 세우셔서 또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 아버지 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또는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정말 그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심어달라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3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